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2장 52절 펴시겠습니다. 불 괜찮으세요? 켰다가 안 끄셔도 돼요? 켜시고 또 기도하실 때 끄시죠. 너무 밝으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못 찾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올해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라 말씀 시리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 실력이 아닌 페이버로. 할렐루야. 실력이 아닌 페이버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으로 사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일어나기 위하여, 또 이기는 기회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줄 아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좀 은총, 성경에서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되고 은총이라고 번역되기도 되는 페이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은총이 증가되더라 하고 되어 있었어요. 사람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의 삶에서 증가되더라, 계속해서 증가되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잘하셨어야 됐을까?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다 갖고 계신 분 아닌가? 왜 하나님의 은총이 증가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grace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은혜와 favor, 은총의 사이에 차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favor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도 은혜라고도 번역됐다가 은총으로 번역됐다가 하는 것처럼, 이 카리스라는 단어, favor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막 선물, 은총, 호의, 영어에서도 그래서 do me a favor 이러면 뭐냐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줘, 내 부탁 좀 들어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avor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 다방면의 풍성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 이게 은총인데 favor인데, 보통 grace라고 말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은혜입니다, grace of God 이러잖아요. 그 은혜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바로 grace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favor는 그럼 뭐냐? 바로 이건 뭐냐면, 은총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어주신, 부여하신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favor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총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히브리, 이제 헬라어로는 이 favor가 카리스인데 히브리어로 이거와 동일한 이 단어를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아랫사람을 향해 윗사람이 이렇게 구부러지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윗사람이 구부릴 정도로 의도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avor라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전해줄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이것을 통해 성취해야 되는 어떤 임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랑의 은총 가운데서 성장하여 갔다, 계속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역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된 인간의 인생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백그라운드,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인생의 부르심을 무엇으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겁니까? 페이버로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페이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페이버, 그 은총,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거는 오래 살아서 아는 게 아니죠. 10대만 돼도 알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만 돼도 압니다. 뭡니까? 내 힘, 내 실력, 내 지혜, 내 은사, 내 재능, 내 가정 백그라운드,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내 노하우로 일하고 공부하고 뭔가를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임무와 마지막 때의 위대한 역사, 그것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승리를 이끄는 자로서, 승리자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늘의 페이버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일하는 법을 아는 자, 은총을 받아 은총으로 일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치 다윗과 같이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온전히 완수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어른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페이버가 있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기회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따라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페이버를 따라가야 돼요. 은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은총이 주어지는 곳에 가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닌 쉬고 가벼운 짐으로써 우리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버 받기 원하십니까? 페이버가 있는 곳에 있고 싶으세요? 페이버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통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저는 저 스스로도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질문을 항상 하려고 해요. 뭔가 대명제를 선포해 놓고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how가 중요하잖아요. how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 주구장창 앉아서 은총을 주세요, 은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건가?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페이버로 살아간다는 거, 페이버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페이버의 정의를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은총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엇을 위해? 임무, 특별한 목적,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여해 주시는, 우리에게 허리를 구부리셔서 특별히 부여해 주시는 은혜, 특별 은혜, 이게 은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은총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붙들리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교했던 설교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잘하는 일,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행복한 일, 그거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해야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재정, 모든 재능, 모든 커넥션, 모든 것을, 그게 바로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 주 안에서 은총으로 이기는 자의 인생은 바로 무엇이냐? 사명에 집중되어 있고 사명에 붙들려 있고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아니 성경 인물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위대한 일이 있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꿈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그걸 받았던 요셉이든, 아니면 다윗 왕이 어린 소년 때 기름 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부르심이든, 기드온과 같이 이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부르심이든,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어쩌다가 죄를 만들었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내게 주신 이 땅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할 것이고 더 성숙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페이버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는 submi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submission. 이 serve와 mission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mission, 임무, 사명, 작전이란 뜻이죠. 미션. serve는 뭡니까?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사명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힘을과는 비교되지 않는, 초월하는, 내 재정의 능력을 초월하는, 나의 백그라운드를 초월하는, 내 학벌을 초월하는, 내 건강을 초월하는 하늘의 페이버, 사람과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페이버로서 우리는 그 미션을,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 그 형제들을 마지막에 만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야곱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무서워서 막 오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임무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위대한 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 했다라는 사실, 자신이 아주 악한 의도 가운데에 놓여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분명 해하려 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세상에 이 경제 상황이 나의 사업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는 암세포가 있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무에 붙들려 사는 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가 받는 은총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것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 악한 계략이 있을 때에도,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어둠의 계략조차도 어떻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무를 완수하는 걸음으로 사용하시는, 더 큰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거리로 사용하시는 페이버가 그의 인생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무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능력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지금 뭐 예진자매나 누구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 있는 임수와 자매든 아니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주일학교 학생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가운데에 뛰어들고 스스로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실력을 뛰어넘는, 나의 무엇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곤고하게 합니까? 전도서 읽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전도서 우울해지잖아요. 얼마나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곤고한 날들은 이미 이곳에 계신 장년분들은 청년들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은 그 인생의 공고한 날, 나를 헤아려 하는 그 모든 계략,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들로, 드라마틱한 이야기 소재거리로 쓰임받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페이버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페이버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